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 그분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이 움직이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 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또한 크신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 문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큰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것이겠지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의 문제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의 문제이고 또 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인이 만난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다는 겁니다. 가정의 기둥이 쓰러진 거지요. 남편의 죽음은 곧 가족 전체의 죽음과도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여인이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생전에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사와 동문수학하던 엘리야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준 유산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많은 빚만 남겨놓았다는 것이지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졌습니다. 남편이 죽은 슬픔도 가시기 전에 빚을 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남편이 생계를 위해 진 물질적인 부채겠지요. 제주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이제 빚으로 아들들까지 빼앗기게 되었으니 그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차라리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할 바에야 죽은 남편의 뒤를 따라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인은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었습니다. 탄원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는데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형편이 어려운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와 같은 시련과 환난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고 찾아오지만 이 같은 시련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신앙과 또한 인격을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온갖 시련과 환난이 닥쳤을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관문이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서 풀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간구하면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또한 심령의 문제,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37장 가사에도 보면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주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4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곧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기도하면 환난이 물러가고 또한 시련과 역경 가운데 기도하면 시련과 역경이 물러가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50편에도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도움이 되시고 병든 자의 위로와 치료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으며 자신의 문제를 고백할 때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이 여인에게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기름은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리 고난과 궁핍과 환난이 닥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절망적인 인생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기름은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할 믿음을 의미한다고도 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가난에서도 마지막까지 믿음의 기름만은 끝까지 간직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면류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상급과 또한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잃는다 할지라도 믿음은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참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름은 또한 믿음의 종자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농사 짓는 사람은 종자의 씨를 까먹지 않습니다. 그 종자 씨로 농사를 지어야 하고 또한 그것이 더 큰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줄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큰 능력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기름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준비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기름 없이 신랑을 맞이한 이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등불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여 기쁨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등불과 기름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28장의 야곱은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돌단을 쌓고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을 그 제단에 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이 있었고 그 기름 한 그릇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지 몰랐을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도에게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는 한 그릇의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한 그릇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큰 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불씨, 신앙의 불씨, 기도의 불씨, 성령의 불씨만 있다면 태산 같은 문제도 능히 해결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윗은 작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삼손은 나귀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 들려졌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라고 하셨는데 5,000명이나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케 하며 또한 문제의 답을 얻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안타까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다시금 여인에게 이야기하지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거겠지요. 이 말씀은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축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은 곧 후이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입을 넓게 열 때 그 버려진 입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은 그 빈 그릇에 뭔가를 채워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선지자가 빈말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여인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나가서 이웃에게서 빈 그릇을 빌려오지요. 그리고는 그릇을 이제 가지고 문을 닫고 두 아들과 더불어서 작은 그릇에 남아있는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작은 양의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끓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릇마다 하나하나씩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불러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이지요.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까지는 내가 해야 할 몫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것도 개인의 문제고 또한 빈 그릇을 빌려와야 하는 것도 개인이 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주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이 아닌 정말 주님의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크게 받을 수 있겠지요.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축복을 받고 큰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순종은 모든 축복과 응답과 기적의 기초가 되고 관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역사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그러므로 순종은 문제 해결의 열쇠이고 지름길과 같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간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제대로 따라야 빨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처방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더 심한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에 맞춰서 약을 먹고 또 음식도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먹어야 빨리 고칠 수가 있겠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며 축복받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면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합니다. 아람에는 요단강보다도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하물며 그 강에 가서 씻으면 내가 더 깨끗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속았다는 생각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함께 간 사람이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어보자고 선지자가 말했으니까 우리가 그의 말대로 한번 행하자고 그래서 결국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지요. 7번 완전히 목욕하고 나왔을 때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변화되었습니다.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이 나은 겁니다. 나만 생각에는 아니었지만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그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고 말았지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과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말로만 하겠습니다라고 안 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지요. 순종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움직이고 일하는 겁니다. 여인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할 때 두 아들과 함께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냥 나에게 뭔가 눈에 확 보여지는 축복을 주든지 물질을 주든지 해결책을 주지 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할까? 아마 그것을 가지고 의심을 갖고 또한 낙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 여인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행함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라고 했지요. 또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을 때 또 하나의 장애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요단강이지요. 요단강 앞에서 그들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서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들어서는 행위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궤를 메고 한 발짝 한 발짝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가지요. 그럴 때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멈추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행함은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감사할 줄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선지자를 다시금 찾아오지요.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것은 감사의 표현을 하였다는 거지요. 당신의 말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내 삶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빌려온 빈 그릇들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인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행하였더니 그 많은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빈 그릇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내게 있는 것 보잘것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것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진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채우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셔서 채우소서.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h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오늘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크신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